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나.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치시게 됐어요. 그럼 다음을 이어서 임금 노릇을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가서 이새의 집에 가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이새는 지금 무슨 일로 부르는지 잘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 좀은 눈치챘겠죠. 그래서 뭐 볼 것 있습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일, 큰 일이니까 큰아들, 맏아들, 잘생기고 힘세고 똑똑한 큰아들을 불러댔어요. 사무엘이 그 엘리압이라는 큰아들을 봤더니 사람이요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몸집도 좋고 됐어요. 사울 왕이 그랬더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쯤은 돼야 되겠다 이미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됐다,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다면 둘째도 똑똑한데, 둘째도 쓸만한데 둘째를 데려와 봤어요? 둘째도 아니라고 그래요. 셋째도 아주 훌륭한 인재인데 들이댔더니 셋째도 안 된대요. 7째까지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더 없느냐? 저 막내가 지금 목동 노릇하고 저 바깥에 있습니다. 데려오너라. 데려왔더니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40살 적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으로 그 의분을 느끼고 일을 저질렀죠. 그때 그 심정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젊었고 힘있고 머리 잘 돌아가고 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신의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신 후 80살이 됐을 때야 부르셨어요. 자, 모세 자신이 말합니다. 인생은 기껏 살아야 70이고 최고로 살아야 80인데 그런데 80살 노인을 불렀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가 한 일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80살 노인도 불러 쓰시고 그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큰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그렇게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좀 괴저지하게 키도 작고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몸도 헌약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 쓰셨어요.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성격도 좀 팩팩하고요. 좀 성깔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바울보다 머리 좋고 믿음 있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들어 쓰셔서 그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릴리 지방을 가면서 들르고 오면서 들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육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그 전에 핍박받고 매를 맞고 해가지고 몸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고 거기다가 계속 여행을 하다 보니까 노독이 쌓였어요. 아마도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그냥 끝나나 보다. 내 인생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혹 몸이 불편하니까 말을 더듬으면서 혹은 한마디 하고 한참 쉬었다 하든지 그래가면서라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작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병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하고 있어요. 두통이었을 것이다. 늘 머리가 아프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두통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다든지 오랫동안 행동을 한다든지 오랫동안 여행을 한다든지 그걸 못했을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실제로 바울 말년에는 대피를 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또 시력만 나쁠 뿐만 아니라 늘 안질이 있어서 계속 눈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간질이 있어서 한 번씩 간질 발작을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랬을 것이다. 또 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라리아에 걸려서 마라리아 그 후유증으로 여러 고생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두세 가지 병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바울의 병은 사람들에게 흠이 되고 업신여김을 받는 병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자로 받아들여야 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거리였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밤새도록 이틀 밤 사흘 밤을 새워도 그저 체력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이 됐더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14절 하반절에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흠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더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지. 눈은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므로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울을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전혀 아낌이 없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잘라주려 했던 뜨거운 열정,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아껴줬을까, 사랑할까, 어쩌면 저렇게 극진히 나를 대해주었을까, 늘 그 고마워하는 마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잘못되더니 지금 아주 많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바울은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증거하다 여기서 마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한, 그때 해산하는 수고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생각할 것은, 먼저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들은 연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 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얼마든지 업신여길 수도 있었고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겉볼 안이라고, 겉보기와 안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성경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경험 법칙으로 봐도 다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외모고 신장이고 몸집이고 분위기고 표정이고, 그러다 보니 그거부터 먼저 보고 그것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었더라고 하면 바울의 외모와 그가 가진 질병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저주 또는 벌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서 더 혹독하게 경멸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은 사람이다. 죄값을 치러서 저렇지, 틀림없어, 저 사람은 틀렸어, 못 써, 저런 사람이 증거하는 것 우리는 받을 수 없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갈라디아에 흘러 들어온 낯선 사람에게 이만큼 대하고 그리고는 바울 속에 들어있는 그렇게도 고귀한 복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안목입니까? 우리 또한 공연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키 큰 사람은 싱겁더라. 근데 키 큰 사람 중에도 짠 사람도 많고요. 매운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작은 고추가 맵더라 그러는데 뭐 작아도 싱겁 빠진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각을 좀 연장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이 그들에게 얼마나 뼈아픈 충격으로 남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고 아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뭡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잘 배려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카나다에서 어느 지방에서는 그렇더라고 그래요. 장애인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 하나에 이 어린이 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가 여러 사람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등교만 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하교만 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오전 수업 내내 같이 있으면서 뭐 준비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다 도와주고 그 교실에 같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후 수업 시간에 같이 앉아 있어서 돌봐주고 그렇게 한다고. 뭐 월급이 나옵니까? 칭찬이 있습니까? 훈장이 따릅니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잘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뭐 지체가 좀 부자유하다든지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아이들이 때리고 꼬집고 못살게 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린이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좀 돌봐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힘을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가끔마다 그렇지 못해요. 이 지체 장애가 아니라 멀쩡한 어린이가 전학을 와도 왕따시키고 못살게 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전학 와가지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렇게 왕따시키고 해코지 하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다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집에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 히브리식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포장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고 가르쳐요.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얼마만큼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등등 그걸 보라고 꾸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이나 겉모습으로 말미암아 현혹당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외모, 포장, 간판, 선전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 중에는 허영심으로 명품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그건 비싸고 그래서 가짜 명품을 들고 광내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백 뭐 이런 거 가지고 광내는 사람이 있어요. 허영 아닙니까? 이건 믿음일 수도 없습니다. 또 이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대우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모셨으면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예우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사란 말을 합니다. 사람 인자 일사자 쓰고 그죠? 보통 인사 그러면 구복철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람의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그릇이나 그 사람의 무게에 걸맞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고 어떤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그릇이나 무게에 걸맞는 예우를 하는 것, 이것이 인사입니다. 혹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무슨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이상으로 깎이게 되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요,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비판받으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한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지 않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 때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할 적에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예우를 받으려고 힘쓰기보다는 이왕이면 다른 분들 높여주고 알아주고 예우하고 돌봐드리는 그쪽에 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높이시고 다른 사람 대접하고 다른 사람 예우하고 그걸 하십시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었던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어른들 이럴 때라도 좀 찾아뵙고 인사하고 좀 알아드리고 감사하고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 교인에 대한 바울의 마음 씀씀이는 어떻습니까? 자, 바울이 그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전도를 하고 나왔고 그들을 한참 동안 돌봤는데 나중에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 이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으나 여기에는 그 이상, 즉 실제로 제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뜨겁고도 안타까운 심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과 믿음 속에 다른 형상이 아닌 바울의 형상도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오늘날은 쉽잖아요. 아기 낳기가. 무통분만, 수중분만, 무슨 유도분만, 무슨 제왕절개 얼마나 쉬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에 해산하는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 낳다가 아기 엄마 죽기도 하고 아기 낳다 아기 죽기도 하고 둘이 함께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이 비록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런 일들을 전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전해 듣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 거기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요즘도 산부인과 의사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막 도와주는데 의사 따고 때리고 막 간호사 꼬집고 막 비틀고 막 그런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랬겠지만은 바울은 이 고통을 자청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둘 낳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힘써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돕겠다는 바울의 결심입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는 법인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러한 고통을 오랫동안 자청해서 감내하겠다고 한 곳은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뿐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고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바울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서 나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바울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 그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뿐이잖아요. 이 말씀은 또한 바울의 마음이 이만큼 쏠리도록 만든 갈라디아 교인들의 극진한 사랑과 예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갈라디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극진히 대우했으면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우했다고, 나를 예수님같이 대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 또한 해산의 수고를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평생토록 해가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수고할 적에 그쪽도 감동받아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깊은 뜨거운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요? 사랑받게 하면 받는 겁니다. 허는 짓마다 미움받을 짓만 해놓고 나를 왜 사랑 안 하느냐? 사랑에 가야지요. 그러나 사랑받게 하고 보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지요. 행동이, 말이, 생각이, 표현이 다 사랑받게 하는데 저절로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사랑스럽고 사랑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저 어쩌든지 돌보고 싶고 그런 마음 생겨나잖아요. 사랑받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가면서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이 사랑했더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믿음으로 낳은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도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2달 데리고 다니는 걸로 끝나겠어요? 또 내가 믿음으로 나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2번 데리고 다닌 걸로 끝나는 일입니까?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한 반을 맡아서 가르칠 때 그 어린이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수고합니까? 구역장 권찰로서 내 구역에 맡겨진 그 가족을, 그 권속을 사랑하는데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면 구역마다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며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학교 부서마다 반마다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보람이 있습니다만 보람 중에 보람은 뭡니까? 내가 어렵게 전도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돌보고 붙들어주고 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고 나중에 돌이켜봤더니 그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의 생활이 참 무질서하고 지저분했는데 믿음이 자라면서 그러면서 생활이 정돈되고 거룩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 그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생명이 생명 냄새를 피워가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 참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은 해산하는 수고를 할 적에 가능한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고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 호주는 남자일지라도 신앙주는 여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영적으로 맡겨진 가족, 권속, 자녀, 주변에 대해서 이심적으로 돌보고 이심적으로 기도하고 이심적으로 보살필 적에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있던 곳, 그가 머무는 곳, 그가 근무하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는 그곳에서 이루고 바라보며 보람을 찾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바로 믿게 하시고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뜨이는 것만 보며 살아왔던 저희들 이제는 중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핵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를 할 각오를 가지고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으면서 분별하여 세상을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